벌써 올해 마지막 주일에 이르렀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 인생에 처음 겪어보는, 물론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은 6.25 난리도 겪으셨지만 어떤 분은 그런 말도 하시대요. 6.25 난리는 지금 난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지금 올해 우리가 당하는 일들 정말 많이 힘들고 또 여전히 아직도 그 상황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많이 불안해하고 두렵고 또 서로 믿을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불신이 쌓여져가는 이 상황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마저도 차단되고 또 우리의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없는 이 형편이 너무도 안타깝고 또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하셨으리라고 우리는 또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들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의 일의 시작과 끝은 아무도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위기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또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좀 더 겸손하게 이 상황을 묵묵히 참고 견디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우리가 기도하는 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우리는 잘 이겨왔고 또 이제 앞으로도 잘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시면 이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인생의 말년에 기록한 책이죠. 또 어찌 보면 기독교 인생론을 여기다 아주 잘 함축적으로 표현해 놓은 말씀이기도 해요. 솔로몬은 모든 인생을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각별하게 경험하게 하신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신 후에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고 하는 말을 전무후무라고 하죠. 그렇다면 솔로몬이 경험했고 받았고 누렸던 복이야말로 모든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맥시멈이에요. 최고치예요.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서의 가장 중요한 전제, 그게 뭔지 아시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영어로 everything is meaningless. meaning은 의미인데 less 하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의미 헛됨이라 하는 거예요. 그걸 무려 5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는 바예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끊임없이 가지려 하고 그거를 얻어내려고 하는데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다 해본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욕망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의 결론은 다 누렸으니 I'm so happy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난 행복했다. 그런데 살고 난 결론이 인생은 참 헛된 것이고 무의미한 것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무상이로다. 무상할 때 상은요 항상 상자예요. 근데 무상이라는 건 항상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 그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그걸 경험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깨달은 바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미리 깨닫고 살았더라면 결론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다시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도 이 깨달음이 없다면 솔로몬의 탄식처럼 내 인생의 결론도 인생 무상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 인생을 이렇게 헛되게 만드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하신 바 속에는 헛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이죠, 이것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이 세상에 경험하는 모든 것, 만물은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의 창조를 먼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때를 따라서 그 과정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면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호불호와 상관없이, 호불호 많이 쓰는 말이죠. 좋아하거나 좋아하지 않거나, 그 우리의 호불호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때에 맞춰서 항상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생각에는 추운 겨울이지만 겨울은 추워야 제격인 거예요. 여름은 더워야 제격이듯이 그 때에 맞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니, 여름이 춥고 겨울이 따뜻해지면 이것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 때에 맞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비록 겨울에 추워서 내가 힘들어도, 그래서 나는 싫어해도, 그러나 겨울은 추워야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에 맞추어서 아름답게 작동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 우리 인생에게는 이 제한된 이 유한한 시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유한한 인생 속에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은 우리 인생에 다 누구에겐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죽지 않으려고 했던 현상들, 불로초를 구하려, 진시황도 불로초를 구하려고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죠. 그는 죽기를 거부하고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취하려고 했던 방법이 잘못된 것이지, 영원히 살 길은 하나님이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러나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 시작과 끝, 그 사이에 있는 과정들 또한 우리는 측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주권으로만이 하나님이 주도하실 뿐인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안다는 것, 경험했다는 것, 가졌다는 것, 누린다는 것, 그는 지극히 작은 분량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깨닫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솔로몬은 자기 인생의 경험 속에서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끝에서 이걸 깨달으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고, 먼저 깨달아야만 우리의 남은 인생이 헛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를 늦게 깨달으니까 솔로몬의 결론은 인생이 헛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경험을 통해서 솔로몬이 깨달았던 첫 번째 지혜는 뭘까요? 12절 보시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여기서 이제 12절뿐만 아니라 그 다음 13절, 그 다음 14절에 이르는 부분, 그 끝에마다 알았다는 말을 강조해요. 내가 알았고
또한 알았도다. 또 내가 알았도다. 그 알았다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마침내 깨달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런 과정 중에 자기는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의 경험 중에 첫 번째 깨달음이 뭐냐면, 인생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건 뭐예요?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 위에 더 나은 건 없다는 거예요. 제일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사는 동안에 기쁨이 있다면, 그리고 선을 행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 인생, 그건 복이 있는 인생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삶이 기쁘세요? 그러면 여러분 복이 있는 것이고, 먼저 첫 번째 조건이 첫 번째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기쁨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 최고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기쁨은 너무도 미천하고 약한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 안에서만이 영원한 기쁨,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길을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또한 우리는 이 솔로몬의 경험뿐만 아니라 말씀에서 이미 계시해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귀한 일이죠. 두 번째 깨달은 바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은혜가 멀리서 오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그 누구나 당연히 하는 거죠. 인생을 표현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그 인생 속에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근데 그 은혜가 뭐냐? 똑같이 먹고 마시고 수고를 하더라도 그 속에 낙을 누린다면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깨달아지고 누리는 사람만이 은혜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우리 일 속에, 여러분이 수고하는 일 속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뭐가요? 낙을 누리는 것. 낙이 뭡니까? 보람이에요. 보람. 지금 여러분 하는 일에 보람이 있으면, 의미가 있으면, 살 가치가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네? 이걸 깨닫고 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다 다르죠. 뭘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되어지는 여러분의 모든 일들 속에, 그 속에 낙을 누릴 수 있다면, 즉 보람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요. 이것을 이 솔로몬은 깨달은 거예요. 세 번째 깨달은 바 14절입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여기 또 세 번째 알았도다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이 하시면 영원히 하시는 일인데 그 위에 우리가 더 할 것도 없고 덜 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영원하심 가운데 거기다가 더 보탤 수도 없고 더 덜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숨 쉬는 것까지도요, 이게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왜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게 하시는가? 우리의 유한함을 깨우쳐 주시는 까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경외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무려 170번 이상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도록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거기 하나님의 주권 속에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도록 하는 것은, 그렇게 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오늘 이 솔로몬이 자기의 모든 경험 속에서 늦게 깨달아 알게 된 것들은 우리는 미리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비록 올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왔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까닭은 오늘 마지막 읽었던 15절 말씀 때문입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겪는 일들, 대표적으로 지금 코로나와 같은 이 역병이 도는 것 옛적에 있었다는 거예요. 코로나라는 이름이 아닌 무슨 패스트라든지 무슨 스페인 독감이라든지 무슨 괴질이라든지 그 과거에도 이거보다 더 심했던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장래 앞으로 있을 미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지금 경험하는 일이나 앞으로 겪을 일들이나 다 옛적에 있었던 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 다시 그 모든 일을 되풀이 하시는 하나님, 과거를 다시 불러오시고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옛적에 하나님의 관심이 옛적에 있을까요? 우리 인생은 짧은 한순간 살다가 소멸되고 말지만 이전에 우리처럼 살았던 인생, 앞으로 살아갈 인생 다 거기가 거기라는 거예요. 다 옛적에 이 경험들이 반복되고 되풀이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다시 그것에부터 찾으셔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힌트도 얻으셔야죠. 지금 우리가 겪는 것은 이미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을 다시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기계에 보면 이게 막 작동이 잘 안 되고 다시 원래 그 원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려면 리셋 버튼을 눌러야 하잖아요. 우리는 다시 리셋 버튼을 눌러야 돼요. 그건 뭐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섭리, 그 원래의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도 그 자연의 순리 속에 깨달은 말이 물극필반이라는 거예요. 물이라는 건 만물, 극은 마지막 지점이 극이에요. 극. 더 이상 더 올라갈 데도 없고 그 마지막 끝, 거기가 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미세한 것 같은데 점점 시간 속에서 미량으로 쌓여서 마지막에는 더 이상 도달할 데가 없으면 그게 이르면 필 반드시 반 뒤집어진다,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도 이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물극필반의 원리.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이미 지나간 것을 하나님 다시 찾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돌리신다는 거예요. 리셋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쓰시는가 보세요. 그들이 막 태평성대라고 막 그냥 막 탕진하고 막 온통 풀어헤쳐지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죠. 풍요로운 시대에 하나님을 잊어갈 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시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이제 곧 너희는 망한다. 그 소리를 믿지 않아요. 왜? 아니 이렇게 좋은 시대에, 이런 평화로운 시대에 무슨 전쟁이 일어나고 무슨 재앙이 닥치냐?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담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그러다가 정말 망했어요. 그러면 또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은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잠시 후에 이 고난의 때가 끝날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무슨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앞에 놓여있는 이것만 바라보고 여기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달라요. 한치 앞서 가시는 거예요. 코로나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 일어난 것처럼
지금 이것이 죽겠다고 하는 이 와중에도 하나님은 다시 소망의 때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눈은요,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좋은 시대라고 할 때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이렇게 절망적인 시대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이제 속히 이것이 끝나는 날, 물극필반의 원리, 그래서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바르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필귀정이라는 게 그거예요. 사필이 뭐예요? 사라는 거는 모든 일, 범사, 모든 일이라는 게 그 사가 필, 반드시 귀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는 반으로 썼지만 거기는 귀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정, 바른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극필반이 결국 끝에 가면 하나님의 올바르심으로 돌아가는 사필귀정으로 가는 거예요. 역사의 순리도 그랬지만 성경의 정신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도, 오늘 다시 되돌리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절망하지 않게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2021년도는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해 가운데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돌리시는 상황 속에서 그 섭리를 깨달아, 솔로몬이 자기는 경험 속에서 깨달았지만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닫는다면 우리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처럼 우리는 이렇게 탄식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보람 있는 인생,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누림으로써 그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우리 속에도 계속 우리 안에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절망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는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개인 삶 속에 어떻게 우리를 온전히 세워가시는가, 여러분이 귀한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시고 이제 며칠 앞두고 있는 2021년도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그 모든 것 속에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다시 일으키는 귀한 자양분이요 또 동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하십시오. 다시 찾으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경험 속에서 깨달아 헛된 인생이라고 고백했지만 우리는 미리 말씀 속에 깨달아 헛되지 않은 인생 되게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깊이 감사함으로 또 우리 마음속에 새로움을, 또 그래서 며칠 앞둔 2021년도 소망을 바라보며 희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할렐루야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